오늘은 나의 인생, 나의 스토리 28번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이 헤롯 왕이 권세자한테 죽는 장면도 있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들이 그를 이렇게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장면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왜? 막 이제 헤롯 왕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서 막 이제 잡아다가 죽이는 상황이 됐으니까 베드로도 죽을까봐. 근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운명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장수하고 싶다. 그러면 그리스도 전하면 장수하게 돼요. 왜? 쓸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를 안 전해? 그 사람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연적 수명으로 살아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초월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잘 살려면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치매 없어요. 절대 중풍병자 안 생깁니다. 그런데 또 그를 핍박하는 이 헤롯 왕은 베드로가 이제 이래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나타나니까는 뭐 베드로 천사가 온 줄 알고 기도를 해도 믿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진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가 안 되지, 못하지. 왜? 자꾸 이 마귀가요, 속이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또 하루가 마무리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지고, 물론 평상시도 늘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듯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냥 마귀는 박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 있든지. 그럼 뭐요? 그냥 사단은 도망가요. 사단의 역사는. 이런 영적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어떤 위협과 위험이 오고 문제가 와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이다. 그러면 그 순간 재앙과 저주와 문제는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는 이 헤롯이 자꾸 이렇게 또 제자들을 잡아가고 죽일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왕을 그냥 충을 매겨가지고 그날 밤에 데려가 버려요. 진짜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자를 방해하면요, 하나님 그냥 거둬가. 근데 이제 또 옆에다 놔두고 이렇게 자꾸 당근질을 하는 거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좀. 자, 13절에 보니까는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가지고 1년간 그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집중해서 가르쳐가지고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11절 26절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었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 예. 그들이 선택된 자요,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하면 이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국말은 기독교인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요. 참 신기하지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눈을 확 뜨고 정말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워 주시는데, 교회라는 게 뭐야?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몸으로부터 불러내다, 구출하다, 이런데 그 칼레오라는 단어가 어디서 불러내고 어디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겠어요?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건져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교회, 정말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되게. 그리스도인. 예.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당연히. 거기는 분쟁과 싸움과 다툼, 종파, 거기는 분열, 서로 비방, 그리고 뭐예요? 당파 싸움 하듯이 교권, 교단, 교파. 그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알아야 돼요, 이제.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려도 안 해. 재미가 없거든. 예? 왜 그런 데다가 세월을 다 뺏기겠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안 해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 하니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 하나님 나라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 비진리, 예?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하나님의 비밀인 그거 없는 거 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항상 그리스도예요. 그냥 항상. 항상 그리스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생명 가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인데, 예.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요. 넌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끝나버린 거예요. 생명 가져. 내 생명이 벌써 감춰져 있다는데 이미.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건 안 보이는 거잖아. 나만 아는 거잖아. 하나님만 알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님하고 메시지를 자꾸 나누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면서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망과 죽음을 초월하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제. 예.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쉬운데 어쩌면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 진짜 너무 간단한데. 예? 그리고 뭐예요? 내 삶 자체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사는 삶이구나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 축복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은. 예. 어떻게 돼요?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갔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되고 있고 항상 그리스도만 되고 있고 함께 그리스도만 됐다. 아니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냥 날마다 그냥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삶이에요? 이 삶은 정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희락이 있고 행복한 삶이에요.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 어떻게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지. 근데 그러지 못한 게 뭐예요? 왜 그러지 못하느냐?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다. 창세기 3장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모르기 때문에 해결하지 하는 그 비밀을 성경에서 줬는데 이거 딱 안 잡고 다른 걸 많이 잡고 있어. 아니 어디가 아프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걸 치료해야 되잖아. 엉뚱한 데를 막 만지고 있어. 뭐 배 아프다 그러는데 막 등등이 만지고 있고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다리 만지고 있고. 그 치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치유할 것도 없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되더라니까. 뭐 내적 치유, 외적 치유 이것도 다 인본주의 동기야. 교회에서. 백날 뭐 치유, 뭐 내적 치유한다. 도 닦고 있잖아. 거의 다 그냥. 창세기 3장은요. 진짜 아주 심각한 이건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암만 세상에 일어난 그 증상과 현상을 보면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영적 문제 모르는데? 영적 문제가 뭐냐? 죄. 첫 번째. 죄 몰라. 죄를 몰라.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 걸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고 살아가는 게 그 정신이 제정신이겠어? 철학과 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사회, 문화, 지식으로 살아가잖아. 그 여러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보지. 내가 볼 땐 정상적으로 안 보여. 그냥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지.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학교 선생을 하든 군인이 하든 약간 직업적으로 배운 걸 가지고 전문 지식 가지고 하고 있어. 그런데 거의 다 어느 때 되면 그 증상이 딱 나타나지 이제. 안에 있는 그 사단 마귀가 가면이 뺏겨지니까. 그걸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 뭐가 숨겨 있어서 사단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라 그랬잖아. 얼마나 잘 숨기고 있는데 그렇게 아주 정상적인 사람처럼 아주 지식적인 사람처럼 그리스도영 성령 없으면요 다 아니라고 그것만 하면 돼. 죄에 종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죄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죄 아래 갖다 뒀다 그랬어요. 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야. 죄 아래다가 갖다 놨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갖다 놓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뭐야? 너희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사망의 너네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망의 노예다 너네는. 전부 그냥 한시적 한계적인 그 육신적 세상적 이 아래쪽에서 아래 것에 묶여가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바로 너희들이 이제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너 인생은 네 의도와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짓 속에 산다 이거지. 그래서 거짓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삶 자체가 불완전한 삶이잖아요. 불완전한 삶. 불완전해요. 불완전. 근데 이 불완전한 삶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불안한 삶이에요. 불안한 삶. 이 불안한 삶은 뭐예요? 불가능한 삶이에요. 인생이 불가능해요. 안 되는 삶이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답을 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이 영적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오는 게 뭐예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이 정신 문제. 사람은. 그리고 이 육신 문제는 따라서 그냥 당연히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함께 따라오는 거고, 파트너로. 그래서 거기에 육신 문제에 의해서 뭐 문제가 와요, 또? 육신 문제 다음에 이제 죽은 것밖에 더 있어, 죽은 문제. 어느 날 그냥 알지 못하는 불치병. 아니, 내가 중풍 맞으려고 맞아? 내가 무슨 치매가 걸리려고 걸려? 그리스도 없으면 말년에 반드시 간다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가져야 구원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중풍, 그런 치매 같은 그 불치병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인간들은요, 지독해가지고 이 사단이가 딱 잡고 있으면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 문제, 다음에 내세 문제 해결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돼? 이제, 환경 문제까지 오잖아. 관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후손까지도 영적인 대물림이 와버리잖아. 애들이까지 이상하게. 예. 그래서 아이들요, 진짜요. 부모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물론 하나님이 또 선택한 자들은 또 안 그런 하나님께서 또 선택한 자는 부모가 안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를 꼭 쓰기 위해서 부른 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대물림이라는 게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보니까는 이거는 아닌데 이건 기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예. 그런데 대부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환경과 또 세상적인 이 환경에 의한 여건에 의한 영향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 여기에는 이러한 삶에는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삶이 없어요. 그리고 되어지는 삶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초조하지 않아 여유가 있다니까. 만족하는 삶이야. 어떤 환경에 있어도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에? 안전한 삶이야. 안전한 삶. 여기는 불안전한 삶이고 여기는 안전한 삶. 여기는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 안전한 삶, 또 뭐예요? 여기는 아주 그냥 이제는 되어지는 삶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삶. 그러니까는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진짜 그리스도 하면은 되어지냐? 진짜 그리스도 하면 되어진다니까. 그게 지금 안 믿어지는 게 그게 불신앙이고 그놈이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서 살아봤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언제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상 최대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딱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나 이제 가 이 새끼. 에레미야 같은 선, 엘리야 같은 선. 얼마나 굉장히 호칭 엄청나게 높이 불러준 거야. 사실은 아웃이야 전부. 그러면 전부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주의로 작정한 자는 뭐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당신은 천능자이시고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얘기. 하나님 나라의 창조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천능자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분명히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처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목을 메고 살아가잖아. 아주 목숨을 걸고 살아가잖아. 사실 안 보이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여기에 더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거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보이는 걸 가진 거에 대해서 그걸 좀 우습게 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또 거기에 열등의식을 가져 또. 나는 없네 그러고 나는 안 가졌네 그러고. 오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힘 생겨요 진짜. 그건 그때부터 와.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사회 이 창세기 3장은 전부 이 죄와 사망과 사단에 이 딱 걸리다 보니까는 악령들이 든 거야. 악령들, 악한 영. 그 악한 영들의 증상이 정신질환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정신문제, 그 뭐 정신불정이다 그러고 뭐,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반사회적 정신장애라며? 사실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이 인간 관계가요, 개미들 봐, 개미들 얼마나, 그걸 동물이라고 하지 않죠. 뭐 하여튼 곤충이라고 하겠지만 이 개미들 얼마나 자기네가 살아가면서 질서정연하고 개미 굉장히 부지런하잖아. 걔들은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한지 몰라. 먹을 거 다 축축해가지고 개미집 만들어 놓고 살고 말이야.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내가 전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도 하나님을 안 믿길래 내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어. 야, 여기 지금 먹거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여기 개미들이 여기 지금 막 수백 마리가 달라붙었어. 그런데 개미집이 여기 이제 이렇게 개미집 여기까지 이렇게 개미집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한 3m 되는 거야. 3m 돼. 그 얘네들 이거 끌고 가려면 얼마나 한참 걸리겠어. 뭐 암만이 빨리 간다 그래도 한참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개미를 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보고, 아 얘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개미를 이렇게 집게로 집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옮겨놨어. 개미들이 놀란 거야. 어떤 놈이 훔쳐가 버렸는데 내 먹이 금방 없어졌네. 근데 와보니까 여기 와 있네. 이 개미들이 나를 알겠어? 모르잖아. 나보다 워낙 크고 나보다 워낙 능력 있는 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는데 이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개미들이 와보니까 먹이가 여기 와 있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거 다 창세기 3장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사이코패스라 해서 뭐 정신분열, 뭐 이런 뭐 냉담하고 뭐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 자기만족, 자기합리화 이거 다 사이코패스야. 왜? 인식 능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현실 감각에서 상황 판단을 하는데요. 그냥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냥 또 무책임하고 자기 이기적인 그 굉장히 강한 집착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사회적인 정신장애지. 그런데 사회 그 구조적인 어떤 그 영역에서 그 인간의 성격이나 정서가 성장하고 그러는데 거의 다 인간은 그 창세기 3장들은 사회 물리적이고 정신적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들. 뭐 선천적, 후천적 그 기질이나 성격 문제, 사고방식의 습관 이거 선천적, 후천적 따질 것도 없어. 창세기 3장에서만 마찬가지야. 그리스도 없이 인간다워지려고 그러는 거 그게 마귀 새끼들이라 이거야. 예? 그래가지고 뭐 공황장애가 있다느니 뭐 이런 어떤 사람은 또 무식해가지고 공황장애라 이래가지고 하여튼 나라 꼴이 안 되려면요 별 무식한 사람
제일 무지한 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라 그러잖아. 그리스도 모르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라는 건 그리스도 모르는 무식한 백성들아, 이 얘기야. 어쨌든 인간들은 창세기 3장에 있으면은 뭐 우울증,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름을 붙여놓는 거야. 뭐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예. 근데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인간들은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상상망상, 공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피해망상이 뭐예요? 그냥 시달리고 있는 거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왜? 세상 힘에 의해서. 예. 그리고 내가 이 현실이라는 것이 뭐냐? 정말 이 창세기 3장 이 세상에서 살아나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진실이고, 그게 이 사실이고 현실인데, 현실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 자기는 굉장히 현명하게 현실에 살아가고 있고, 사실적으로 산대요. 사단 마귀한테 지금 속해 있구만. 그게 잘못된 사실은 생각이거든? 그게 어쩌면은 과대망상증이야. 헛된 것을 잡고. 그러다가 이제 무너져, 인간. 언제 무너지냐? 가는 날, 운명하는 날. 꼬라지 한번 봐봐. 영원한 이제 불구덩이에 무주경 속에서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아니, 인생을 살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아픈 데가 있으면 얼마나. 이거는 그런 아픈 고통은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이야. 그러나 그 하늘나라, 그 영원한 우리 천국, 진짜 하나님 나라 있는 곳에는 눈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것도 영원하대. 난 생각만 해도 어떤 때는 아이고, 오늘 가도 좋고 내일 가도 좋구나. 그러면서 초월돼 버리는 거야. 예? 근데 오늘날 지금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종교적 사이코패스들이야.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 종교적 사이코패스들은 비진리, 이 신흥 종교 집단들, 잘못된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지 않고 오류시키고 잘못된 지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 특수 집단들을 만들고 교단들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어서 그 소속에 훈련들을 시켜가지고 조직화된 망상과 상상을 가지고 살아갔잖아. 과대망상증이야. 그 교주들을 보면은 굉장히 열등감이 많고 패배감이 많고 불안감이 많아요. 자기를 보상받기 위한 조작된 상상과 그 지상주의, 세속주의를 막 갖다 심어 놓는 거지. 그리고 지가 교주 노릇하고. 거기에 또 이제 딸려가고. 멘탈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스피리추얼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사람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니게르라는 사람은 그 니게르라는 말은 원래 검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거는 흑인 모양이에요. 그 니게르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죠. 그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죠. 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루포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어. 루포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한 지체가 된 거는 너네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너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너네 형제가 나의 형제. 그냥 한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있고 보면은 이제 거기에 특이한 거 보면은 이 루기오는 이방인들에게 맨 처음 복음을 전한 자들하고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분봉왕 헤롯의 덧동생 마나네. 벌써 굉장히 권력층에까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이 분봉왕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잇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미나에는 어렸을 때부터 궁중에서 같이 자랐다 이거야. 젖동생이라는 말은 형제처럼 지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은 이 정말 그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는 건데 그 갈릴리 지레아 그 지역과 그 베레아 지역의 총독이나 마찬가지야. 엄청 지금 높은 사람한테까지 벌써 복음이 벌써 안디옥에서 벌써 전파된 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워지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만 하고 있으면 보세요. 앞으로 별 사람들이 이제 다 진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그건 지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를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거기에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세워요?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께서 항상 모든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 물론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뭐냐? 주가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리스도만 알면 다 끝나버려요. 아니 그게 다 아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몰라? 하나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이제 보내요. 선교사로 보내는데 거기서 안수하다 할 때 안수. 여러분들이 안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게 안수라는 거는 에피티테미, 수, 케이르, 손 올리게요. 에피티테미는 뭐뭐 위에 두다 놓다다 이러는데 그 케이르는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시편 89편 21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잖아. 에? 그리고 뭐는 거예요? 온 만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이 지구 코스모스 지금 이거 지금 이 별들이 지금 돌아가고 막 이렇게 지금 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 행성과 항성이 돌고 한두 개가 도는 것도 아니야. 바뀌었어 이제 2천억 개라 그러는데 바뀌었어 2조 개. 지금까지 이제 영국 과학자들이 또 바꿔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3년 있으면 저거 버블 만환경 제 내려오고 이제 저거 10배 올라가. 이제는 또 이제 과학이 또 모든 원리가 다 바뀌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손이 이사야 48장 1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모든 것을 만물을 지고 돕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래 그 주의 손으로 정하고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 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를 두겠다. 하나님의 그 정말 편에 내가 너를 내가 두겠다. 그게 안수라는 말이야. 그 의미도 모르고 뭐 안수 받고 그러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받는 사람도 의미를 알고. 그래가지고 이 안수를 받고 가니까 두 사람이 가자. 그리고 안수를 받고 성령께서 준다 그러잖아. 그럼 선교사님이 직분을 임명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고 직분을 주고 보내잖아 선교사를. 사실 그걸 알면 엄청난 거거든.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디렉터는 의미를 알고 지금 디렉터의 책임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 근데 그 안수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지. 이거는요 진짜 위험한 거야. 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대로 될 줄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은 뭐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가 넘쳐야 돼. 예. 무슨 내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내 믿음대로. 선교사님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함께 메시지를 나누면서 전 세계 이 IBC를 통해서 우리 인터넷 처치를 통해서 전 세계 BRC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거예요. 이 IBC는 뭐예요? 인터넷 처치. BRC는 뭐예요? 그걸 듣고
그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곳.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 만드는 곳이에요. 예, 훈련시켜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 집이 됐든 어떤 장소가 됐든 건물이 됐든 뭐 십자가가 걸려도 좋고 안 걸려도 좋고 어떤 곳에든지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과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한다. 그럼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냈는데 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여러 회당에서 그때 당시는 이제 이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런 데서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 시나고게는 뭐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뭐 토요일이 있어, 일요일이 있어, 뭐 없잖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그날 안식일이라 하니까 그런데 일부러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섬이야, 섬이야. 그 이제 이렇게 터키 쪽 앞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 이르렀더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거 봐. 바예수야. 이름이 바예수야. 바예수라는 거는 바리에수스라는 말이야. 바리에수스. 그러니까 바르라는 말이 원래는 그 아들이라는 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 이거야, 지가. 자칭. 바예수.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리에수스. 우리 지난번에 유수도 예수는 뭐였어요? 유수도 예수는 할례당이었죠. 유대인 할례당. 그 구원받는 자야. 얘는 어떻게 됐냐? 박수야, 박수. 박수가 뭐야? 무당. 근데 그가 지금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있어요. 그 이 총독은 지금 뭐예요? 정말 그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것은 원명은 루기오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원로원 그 선거권을 가진 아주 유력한 총독이에요. 엄청난 높은 자리에 가진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박수가 거기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독 직권에 궁중 그러니까 점성가 같은 거지. 무당 같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요. 통치자 옆에 뭐 대통령 뭐 옆에 이상한 미신 가진 애들. 그래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래요?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을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벌써 이렇게 됐어. 벌써 중간에 누가 다리를 놨겠지. 벌써 전도자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래야 그 그리스도 가지고 언약 잡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안 일으키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능력의 손에 의해서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 좀 전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박수 엘루마는 그러니까 바예수 이름이 엘루마예요. 엘루마는 이름이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했는 방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방해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줘. 바울이죠. 이제 이게 전도자 바울을 얘기하는 거야. 이름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 한 사람은 총독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는 거야. 예수라는 이름도 여러 명이 있고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예. 무식하게 그냥 예수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신분상생에 걸려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결국 뭐 십자가나 목에 하나 걸어놓고 어디 이제 교회당에나 붙여놓고 물론 필요해. 필요는 한데 그게 능력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니까. 예?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르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여기 보면 그가 보고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유대인 거짓, 이게 또 유대인이야. 이 박수가.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래 거짓 선지자 푸슈테스 프로페데스 그래. 거짓의 선지자다 이거야. 그래서 이 푸슈토프로페데스라는 것은 이 마술사,
강신술사, 영매술사, 마법사 다 이런 종류들이야.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서 어느 이렇게 교회에 붙여놓은 팜플렛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초등부를 모아놓고 하는 거기 프로그램을 봤어요. 일부 마술사 아무의 시 초대. 예?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마술을 보여주는 거야,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참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 같은 교회들은 무너질지어다 내가 그랬어. 어떻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술사를 초빙해가지고 재밌게 하려고 교회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돼 있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가 그런 데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한국에 그런 얼마나 많아 또.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군중 심리로 인기몰이 하려고 뭐 내용이 없으니까 이상한 세상적 육신적인 거 끌어모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명 줄 생각은 안 하고 맨 이상한 프로그램 가지고 그리고 막 영웅주의로 만들어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말했지 막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요 과대망상증에 걸리고 피해망상증에 걸린 복합적인 동기, 육신적, 세상적, 지상주의적 동기. 그런데 보니까는 이 바울이 이제 사울을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여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보라 주의 손이 뭐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 주의 손이라는 건 사실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공이 돼.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예 눈을 감아버릴지다 했더니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라 하니 즉시 안개가 오더니 그를 덮여 인도할 사람을 두루. 금방 그냥 눈이 그냥 감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 말 좀 조심해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정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총독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깜짝 놀라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베에서 배를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미시디아 안드로에게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율법과 선지자의 일을 회당장까지 모여서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라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하라 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제 얘기해보라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회당장이 지금 유대인 회당장이 지금 백성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해봐라 이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어라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 지금 회당장인 거야. 율법자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출애굽 회개했다 이거야. 출애굽한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를 그 애굽의 손에서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빼내지 않았느냐?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로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의 성을 참죠. 광야에서 얼마나 속썩였어. 아니 그 출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상을 할 수가 있어. 그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는 날 그 애굽의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뒤에는 바로왕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로열어가지고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가나안을 갈 수 있는 길을 이런 걸 경험했는데도요 애굽에 사실은 체질이 있었던 거야. 불신앙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창세기 3장 세상 사는 이 각인된 체질들이 있어가지고요 참 안 믿어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로 명하니 내 생각과 마음에 모든 불신함과 불신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꺾어버려야 돼. 성교사님도 올 때가 있다니까. 어떤 때는 말 들으면은 맞아 하고 솔깃해. 막 오늘날 현실이 이렇지 않느냐. 맞아. 금방 보면 불신앙해. 그건 속으로 내요. 그리스도로. 안 그러면요 또아리를 틀어요. 계속해서 불신. 그러고 이제 세상적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시간이 없다니까. 잔머리를 하루 써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소형을 참으시고 그 불신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불신한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땅을 차지하게 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고 사무엘 때부터 사사까지 주고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사울 왕이 생겨. 그 백성들이 뽑은 왕이야. 근데 그 사울 왕은 어떻게 됐어? 결국은 아들하고 자살해서 죽잖아. 그거 이제 바톤을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잖아. 그거 봐. 다윗이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한 자라 그랬어. 그래서 보면은 그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굉장히 중요한. 이게요 창세기 3장에 있으면은 결국은요 뭐예요? 사람이 이 불신자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부 이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마귀 디아블로스라고 했잖아요. 마귀의 자식. 마귀의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 아예. 아니 성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거 지금 자꾸 돌려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스도 영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 아유 너무 센데요. 그럼 약하게 갈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 마귀다. 거짓에. 딱 그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인격이 있어서 좀 점잖게 얘기하겠어. 마귀한테서 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그리고 의의 원수라 그랬거든. 의의 원수. 원수래요. 하나님하고 자꾸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해서 정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책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뭔 너무 할 말들이 이렇게 다른 얘기가 할 게 많아. 그리스도 말고. 그게 뭐냐?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의 길을 똑바로 못 가게 하는 거야. 굽게 안 되는 거야. 그걸 디아스트레포라 그러는데 비틀다, 왜곡하다, 혼란시키다, 빗나가게 하다, 타락시킨다는 말이야. 똑바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이니 바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인생을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스피릿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다 그랬잖아. 생각과 마음이 있고 그리고 바디가 있잖아. 육체가 있잖아. 영혼이 빠지면 이거는 시체라니까, 송장이라니까. 그런데 이 영의 스피릿에 악령,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는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사이코패스 같은 기질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마귀의 영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봐. 정말 사랑과 그 온유함과 그 기쁨과 사람 살리는 일만 하지. 자꾸 왜 사람 왜 죽였냐? 왜 걔가 몇 살인데 왜 죽였냐? 걔를 어떻게 그렇게 그거 정신적으로 한만 해석해도 안 된다니까. 그거 해석하다가 그 사람 정신병 걸려. 잘못하면은. 다른 거 없어. 악령이 들어가서 걔가 지금 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귀신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거야. 살인을 한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해? 자살. 둘 중에 하나잖아. 타살했냐? 자살했냐? 그럼 자살은 뭐 좋은 거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내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해? 그럼 지가 하나님 됐다는 거지. 지가 주인이라는 거지. 야, 죽어라. 뛰어내려라. 목매라. 이거 속삭이는 게 온다니까. 그게 뭐야? 악령이다 이거야. 그걸 미화시키고 그걸 조장시키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울겨 먹는 사람들이나 그걸 가지고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그 무리들이. 이렇게 혼돈과 혼란이 있는 국가 위기에 있을 때 정말 남북통일 선교에 진정한 정치인이나 사회인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시키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다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위협과 위험에서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로 반드시 그 여리고를 주는 땅으로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 엄청 힘이 세다고 골리앗이 와 서 있는데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다윗 앞에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로마가 있는 그 세계적인 강국이 죽이고 그냥 핍박과 하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온 만방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틀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빗나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황해요.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하고. 그래 결국은 뭐예요?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 같은 자들을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그거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타는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제라, 여기 나오잖아요. 제라 얘기하죠. 진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그 씨, 제라, 스페르마라고도 해요. 헬라어로는. 근데 우리가 제라라고 배웠으니까. 씨가 뭐예요? 이거는 언약의 후손이요, 약속의 씨야. 구약에는 뭐예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언약의 씨가 나오던가. 근데 그 약속의 씨가 누구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신 예수. 예수가 태어났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누구야? 그리스도다. 이게 가장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이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내 마음에 맞는
그러니까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따라서 나의 마음에 다시 말하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 나의 마음이 뭐겠어? 이 세상 코스모스를 다 지어놓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이 있는 이 세상,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작정한 자들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가진 자들, 이게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다, 카타텐 카르디아 무 그랬어요. 카타텐 카르디아 무인데 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하는 자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하는 자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내 마음. 시작.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내 마음, 하나님 마음. 다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예? 그러면 뭐예요?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뜻을 다 이룬대.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그냥 맡겨서 하게끔 하는 거예요. 뭘 줘서? 언약을 줘서 하잖아요. 근데 언약을 어떤 언약을 주고 줬어요? 영원한 언약을 줬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줬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예.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사단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지금 몰라가지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나라가 이렇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도대체 개인적인 문제, 원인 오늘 이 돌출행위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이유 없는 다툼과 싸움과 분쟁, 사회적으로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살인과 폭력과 테러, 아니 세계적으로 이유 없는 전쟁과 인종 말자를 저지르고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 전부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그럼 정신 문제나 정신 문제 어떤 사람은 정치 문제, 어떤 사람은 종교 문제 아니야. 창세기 3장 전부 다 결론 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자다. 완전히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 약속을 가진 자. 다시 말하자면 부활의 약속. 이거는 부활의 언약이에요. 부활의 언약. 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한번 보고 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까지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대로 될 것이다.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죠. 이 부활의 언약을 가진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40장 내 아버지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 그 아들이 누구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언약을 주잖아요. 축복의 언약. 축복의 언약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절대로 이제는 이 세상의 흑암의 세계에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려가도 너를 보호하고 네가 어디 가나 내가 항상 함께서 너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거는. 네가 하늘의 주인으로 키를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공포할 때마다 하늘 주의 군대가 천국 천사가 너를 지키며 보호할 것이며 먼저 앞서 행하여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아니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갔지. 들어가서 막 갈랐어? 야 물 퍼내자 막 이래? 쫙 가르고 가는 거야. 여리고 무너뜨리자 가지고 곡괭이로 치고 막 그랬어. 무너진 다음에 싹 가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파할 때마다 공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천군 천사를 앞서 행하시게 하면서 모든 일을 다 완주시고 우리는 완전하고 완성된 길을 가는 것이다. 반드시 축복을 해야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엄청난 이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뭐예요? 진짜 이러한 것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게 준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됐네. 증인이 뭐냐? 증거 있는 삶을 가지고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씨를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로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할 때 마귀는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사단은 물러가는 것이고 어떤 인생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온더라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내 발 아래 꺾이는 것이다 할 때 나는 오늘도 승리하는 것이다. 그 이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된 처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내가 언약의 후손이요 약속의 씨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